마라나타. 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춥고 또 되게 건조해요. 이게 뭐든지 건조하면 병이 된대. 목도 건조하고 모든 게 건조하면 병이 되는데, 그래서 물을 수분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안식일이란 예배란 삼일체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춤추고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보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날이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설교 잘한다고 설교에 뭐 거기에 빠질 필요도 없고 또 못한다고 거기에 실망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날이다?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깊은 곳에서 보내고 지내는 날이다. 그걸 여러분 항상 명심해 주시고 이 안식일이 모든 삶이 다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건 어떤 모든 만물을 통해서 어떤 모든 보여지는 거나 들려지는 거나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모든 생각되어지는 거, 말씀이나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정말 수 없는 만 가지, 정말 천 가지 엄청난 많은 일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요.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 일일이 꼽을 수가 없이 많아. 천 가지 만 가지 정말 말도 못해요. 뭐 천석군이 천 가지 걱정, 만석군이 만 가지 걱정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가 많고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해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해답이고 정답이고 정말 명답이세요. 사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물질 문제나 뭐 쌓여진 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사실 무의식까지 가야 된다고. 아무 생각 없는 속에서도 막 주님이 막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이제 무의식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정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가 어딘지 몰라. 정말 엄청난, 이게 지금 우주 아닌가, 아니면 이 세계 속에 이 지구뿐만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주 속에서 정말 혼자서 뭔가 떠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 안에 있는 건지, 지구 안에 있는 건지, 지구 밖에 있는 건지,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문인지, 이렇게 막 그 깊은 주님 안에 막 깊이 들어가면 정말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속에서 혼자 달랑 있으면서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어디가 들어온 문인지 나가는 문인지, 어디가 처음인지 어디가 나중인지,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아무 방향 감각도 없고 위치 감각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정말 거기서 느껴지는 거 뭐냐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인생한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을 몰라. 오직 정말 주가 아시는 거야.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시는,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그분,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게 바르다고, 어떤 것이 맞다고, 어떤 것이 틀리다고, 어떤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주님 앞에 맡겨지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내가 없어지려고 내려놓으려고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려놔지고 저절로 나는 없어. 그분의 주관 속에 내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거는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지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가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시작은 내 생각으로 우리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면 갈수록 나는 없어. 오직 위대하신 그분만 보이고 정말 나는 점 같은 생각, 점도 아니야. 사실 제대로 우리가 본다고 해도 우리는 점만도 못한 거죠. 티끌이라고 얘기해. 티끌.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봐도 지구가 콩알만 하다는데 콩알반도 더 작대는데, 지구 안에서 나는 정말 하늘나라에서 볼 때 얼마나, 그런데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는 정말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크게 보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 티끌 같아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으로 주신대잖아요.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임의하신다잖아. 아니 임 안 하셔도 상관없어. 그런 거 받고 싶잖아. 그냥 주님 곁에 있을 뿐이야. 주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드리며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도 배워서, 원래 이 달인들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능통한 사람들은 그냥 아주 무의식에서도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그 정도로 우리가 아주 살속 뼛속 골속 세포 아주 심령 깊은 곳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로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지 말라고 해도 사라져. 하지 말라는 거 정말 안 해주고 가지 말라는 거 내 마음이 이미 싫어져.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경험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으로 우리가 나올 때 내가 저렇게 천한 것을 저렇게 허접한 것을 내가 그렇게 좋아했나? 화가 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는 빌바를 몰라.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것, 곧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곧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정말 그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런 감동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슬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주시고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 이제 막 하나님의 어떤 뭔가 또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옆에서 또 하나님의 뭔가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제대로 된 체험과 경험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그냥 영적인 어떤 그런 분별은 막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더 많은 어떤 영적인 통찰력과 이 분별력을 또 갖춘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때 교만하면 약도 없다는 거. 치료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함과 그 온유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제목이 빛을 잃은 사람들인데 제가 원래 이 제목 이전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어요. 원래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사실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거룩한 사람. 응? 거룩한 사람. 뭔가 막 정말 아주 막 침체해서 예배드리고 막 두 손 올리고 막 감동하는 사람? 아니면 막 달달달달 막 방언을 막 그냥 아주 유창하게 막 하는 사람? 틀린 말도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니까 거룩할 수 있죠.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막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성경책 들고 막 한 가족이 그냥 교회 나가는 거 보면 참 너무 거룩해 보였어요. 옛날에 사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막 찬양 잘하고 막 앞에서 막 그냥 정말 찬양 리드하면서 그죠? 막 주님께 막 그냥 온 혼신을 다해서 막 예배 드리는 거 막 그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은 진짜 우리 아들도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정말 그게 다 그렇게 거룩해 보였어요. 막 그냥 그리고 막 아무튼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도 하는 사람 다 거룩하게 보였어. 그리고 또 물론 거룩에는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도 되게 거룩한 하나의 아름다운 정말 좀 두렵고 좀 떨리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약했을 때는 막 누가 막 기도해가지고 막 그 기도가 일어나고 막 그 사람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면 막 되게 두려움과 동시에 막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막 3시간씩 막 4시간씩 막 정말 막 진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 정말 두려울 만큼 거룩해 보여.
그리고 막 성경 말씀을 찰찰찰찰찰 막 외우는 거야.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님들 되게 두려워. 되게 거룩하게 보여요. 사실 거룩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죠? 그냥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서 막 그냥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감옥에 갇힌 자들 또 찾아가서 막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들, 막 불쌍한 막 그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막 정말 예수님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사람 너무너무 거룩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 거룩에 대해서 자기 신앙만큼 거룩에 대해서 알아왔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막 영적인 거, 막 방언 잘하고, 막 은사주의자들, 막 뭐 어떤 그런 신령과 진정한 어떤 그런 막 뭔가 신비한 사람들에서 되게 거룩을 우리는 정말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런 사람 닮기를 소망했고,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에서는 정말 어떤 사람이 거룩한지 이렇게 확실하게, 아주 뚜렷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말하였느니라.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죠? 변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야. 하나님 변함이 없으셔. 변하면 이거 문제가 있죠. 아니 지구가 막 돌다가 변해가지고 좀 덜 돌든지 아니면 막 돌든지 해봐봐. 아니면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 돌다가 태양을 벗어나든지 가까이 가든지 해봐. 이거 엄청난 문제가 엄청 크죠. 이런 만드신 정확하신 하나님이 변하실 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 10계명 율법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신약이라는 새로운 계명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시라고 오신 거지 폐해진 게 아니야. 근데 율법으로는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율법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육신과 삶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이대로 살았더라면, 그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죠? 오신 이유는 그래도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흠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율법에는 약간 좀 흠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뭔가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이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다 의인은 없나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시다는 거죠. 이걸 온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 오늘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19장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법과 사회 질서,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양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 윤리, 그죠? 어떤 그런 질서, 법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도 못 지켰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혼자 있을 때는 참 거룩하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항상 문제가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가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일러 가라사대 이제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이제는 이제 나중에는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까지 이제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특히 우리는 생명이에요. 거룩은 생명이에요. 제가 빛을 잃은 사람들, 그러니까 빛을 잃은 사람들, 이 얘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빛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살았다 하고 살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오늘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에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시냐면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죠? 빛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눈이 밝아서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두우면 깜깜하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빛은 정말 오직 세상에 비치고 하늘의 천국에 비치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그러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일컫는 그죠? 그 이름을 듣는 우리들만큼은 이 빛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빛을 많이 잃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이게 퇴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다시 보수하라,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그 다음에 다시 빛을 회복하라, 생명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빛을 잃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빛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 어둠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빛을 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있다는 게 이게 더 끔찍한 거야. 결국 생명을 잃었다는 거야.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곧 뭡니까? 살았지만 사망의 그늘 아래 지금 있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주인이 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자, 알곡 교회가 되자, 뭐 이렇게 계속 육신의 부흥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진짜 교회가 되자. 적어도 정말 우리 교회만큼 다른 사람들은 난 관심 없어.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손이 미칠 수는 없잖아요. 뜻이 저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진짜가 됩시다. 알곡이 됩시다. 영혼에 정말 부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부흥을 일으키는, 이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게 뭐냐면 정말 빛을 회복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다시 십자가가 보수되는 거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생명이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부르짖죠.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부르짖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막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안 된다는 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정말 그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건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정말 기적. 이걸 기적이라고도 표현하기에도 너무너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거룩한 사람 되라고 하는데 다른 어떤 것에서 거룩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거룩이 진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거룩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통해 드리는 이 거룩.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지 않은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멸하신다. 이런 말씀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성도들이 막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계속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이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 이걸 잃어버리면 빛을 잃은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 예수님을 잃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면 다 모든 생명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함 속에서 오늘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보세요. 첫째 1절에서 우리가 읽은 8절까지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명이에요. 계명 10계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0계명을 자세하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오늘 여기 레위기에서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뭐냐면 1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쌓으라는 거지. 하나님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 자기 기도만 실컷,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 쇼핑 리스트를 적어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탁 해가지고, 그러다가 왜 쇼핑하다가 리스트에 딱 적어놓은 거 구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또 괜찮은 거 있으면 싸고 또 괜찮은 거 나타나면 충동 구매하고, 그런 것처럼 리스트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기도하다가 생각 안 나던 게 딱 생각나면 그것도 하나 추가시켜가지고 딱 기도하고 그러고 가버린대. 리스트 뭐 쇼핑 리스트 기도라고 그런데요.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뭔가 주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늘 말하잖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것이 자세히 들려주고, 계속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우리 걸 요구를 막 하고 가는 것은, 그거는 그런 기도 막 3시간 4시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차라리 그냥 하지 마. 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 기도 못해서 너무 죄송해. 차라리 죄송한 마음 가져. 이게 차라리다. 죄송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드리게 되겠죠. 그때 가서는 이상한 다른 기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 드리지 못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기도 드리면 돼요. 단 한마디라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주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면,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막 할 때 응답이 되어질 때도 있고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되어질 때가 있어. 기도를 막 해도 응답이 안 되어질 때가 있고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안 되어질 때가 있어. 어떤지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이에요. 가서 막 떼쓰고 그냥 막 처리하고 막 금식하면은 들어주긴 들어주셔. 근데 하나님은 괴로워. 이게 너한테 있으면 안 될 거거든. 근데 네가 하도 원하니까 내가 주긴 주는데 이게 나중에 화가 될 거야 너한테. 그거는 알고 받아. 그 상관없어. 나는 오늘 받아야 돼 그냥.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삶이 그냥 복잡해지고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멀어지면서 회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도 문제야. 잘 나가도 더 문제야. 이거는 정말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준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세요. 사실은 참 앞에서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도 참 정말 조심스러워요. 앞에서 강대상에서 막 모든 세계는 마귀의 역사다. 마귀를 막 다 물리쳐라. 마귀가 이 땅의 임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는 마귀만 보여. 그리고 또 막 그냥 하나님 나라는 막 훈련이고 연단이다. 막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여러분의 훈련과 연단만 또, 이게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선포되는 대로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막 그냥 막 이 땅에서 부자 되라, 막 축복받아라, 막 이러면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니까들.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연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연단을 위해서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이거는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문제니까. 이게 성경이고 이게 천국 가는 코스니까, 진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8절까지가 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이에요. 이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거고 가장 많이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정말 그 집중을 해야 될 문제란 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이것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은 내가 율법의 그 5번째부터 부모를 긍정하라 뭐 그 뒤에 10가지 있잖아요. 그거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아주 그냥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만 되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절로 모든 것이 절로 열매를 맺어.
그거 열매 맺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괴로워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열매 맺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어 있단 말이죠. 1번에서 4번까지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2절은 이 두 계명은 뭐예요? 다른 것을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서 경배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거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2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시고 나서 이제 뒤에 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도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6일째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게 하셨어. 그래서 6일째 완성을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이 우리를 위해서 6일 동안 수고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그래서 7일째가 되는 날까지 지켜져야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셨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에 7째 날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신,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의 사랑, 그 모든 배려,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거룩하다 밤새 밤낮 쉼 없이 그렇게 거룩함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무리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전파하는 것이 이게 10계명의 그 주님 말씀하신 그 3계명, 2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이거예요. 더 이상 멀리 안 나가도 돼. 더 이상 이제 그냥 굳이 그냥 너무 어떤 영적인 성경적인 지식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채워도 돼. 그냥 너무 신령하게 막 그냥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머릿속과 막 이 믿음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교회들을 복잡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죠?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 3개, 4가지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1번도 2번도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초적인 1번도 2번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가면 갈수록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무가 가지가 많지만 다 잔가지들 쓸데없는 가지를 다 쳐내고 나면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 십자가만 남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이 목사님 속에서 어떤 사상이 나오나 저 목사님에서 어떤 또 이론이 나오나 또 다른 목사님 속에서는 어떤 신령한 것이 있나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우리 지금 성경 속에 있는 것만 다 하기도 지금 부족한 거야. 저도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봤어요. 그죠? 그냥 사단하고도 싸워보고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심판하는 장소도 가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 깊은 곳에 정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기기도 하는 놀라운 축복도 정말 다 알았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안 남더라고.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정답이고 이것도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저를 여기다 세우는 것은 하나님 경험한 것, 네가 체험한 것 전하고 그 말씀을 이제 가르쳐라 해서 이제 보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는 것은 첫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정말 지키면서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이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쌓는 거야. 예배는 보고 듣고 가는 게 아니야. 예배 그냥 와서 앉았다가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설교하는 거 듣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 속에서 정말 제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때 올라오면서 제가 어떤 기도하겠어요. 주님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교가 되는 거지. 그냥 이게 듣고 보고만 가면은 정말 아무 이런 의미가 없어. 그렇게 30년 40년 살아봐 아무 의미 없어. 단 한 번을 왔다가도 예수님 한 번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이 딱 한 번 만져지면 이 음성 한번 딱 들으면 그때는 막 사람이 확 변화가 되지 말래도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맨날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렇게 맨날 그러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예배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드려지는 어떤 이런 안식이라는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주신 막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시고 이 날에 안식하게 하시면서 이게 완전한 7일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고 이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저 밖에 나가서 정말 떠돌다가 어디로 유리하는 별처럼 또 떨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렇게 정말 구원의 길로 가게 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어쨌든 간에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다른 또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듣게 하시니 또 감사하고 그죠? 나오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또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뭐 부모 공경하라 이거 뭐 우리가 막 항상 또 하잖아요. 예수님 부모님 엄청 공경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모님 공경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부친을 버려두고 뭐 따랐다 해가지고 막 그냥 그거를 뭐 버려둬도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유리에서는 부모도 버려준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예수님은 지금 이제 다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야.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기한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신 거예요. 부모를 버려두는 것을 그게 아니라 따르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모든 전하는 거 듣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부모를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자, 헛것을 위하지 말며 헛것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정말 가인의 성 이제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인의 죄로 인하여서 지어진 그 노땅에 세워진 에녹성 결국 그게 느므롯에 대한 이제 바벨성이 되고 그게 영원히 지금까지 그게 이제 전해져 오는 그게 마지막 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화로다. 그러니까 화가 그들에게 미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제 이 성경에 우리가 보는 큰 그림이에요. 세상의 시작과 이제 마지막의 끝. 우리 이거를 지금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무너질 허무한 것이라고 써. 그 노땅이라는 세상이라는 그 호칭 속에서 그 원어에 보면은 그 노시라는 게 허무한 땅. 그러니까 정말 어느 것도 온전하지 못한 거죠. 잡을 수 없고 뭔가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 그런 것, 허무한 것. 허무한 것.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모든 걸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 맞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중요한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거기다 두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의 중심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을 보겠느냐 얘기하신 거니까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두지 말자는 거야. 마음은 두지 말고 오직 마음은 하늘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삶은 다 하늘에 둬. 그리고 열심히 살아. 그냥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살되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늘 우리는 준비하고 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 우리가 맨날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잖아. 마라나타라는 것은 정말 주여 오시옵소서. 아니 말만 오시옵소서 그러고 준비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정말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제발 좀 오세요. 정말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삶에다가 모든 투자를 하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갈 때 가는 데다 투자를 하고 살아. 근데 이제 우리도 두 가지야. 첫째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도 나름대로 살아야 돼. 마음 빼앗기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마지막에 끝까지 목표를 세우고 사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가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 그죠? 왜 뭐예요? 니에미야와 에스라 막 나오잖아요. 그죠? 성전 재건할 때 보니까 한 손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적과 싸울 수 있는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하고 막 싸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는 정말 주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막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한 은혜로 살고 그다음에 그냥 또 육신은 또 적들과 또 싸우면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바빠. 되게 바빠.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 더 바쁜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대결하면은요 우리가 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래서 진실과 우리는 성실,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다 거짓과 꾸밈 속에서 살잖아. 다 포장과 위장 속에서 살잖아. 우리는 진실과 성실 속에 살잖아. 근데 뭐냐면은 포장과 꾸미고 막 거짓으로 막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보는 순간은 쌈박할지 몰라.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진실과 성실이 계속 가면은요 나중에는 진국이 되는 거야. 시간이 좀 지나도 진실은 성실은 반드시 진리는 인정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아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저 사람 진짜야 막 이런 진짜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제 전할 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럼 뭐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절대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육신의 삶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수고해서 노력해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나온다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헛것에다가 네 모든 것들을 쌓지 말라는 거야. 그건 다 신상을 부어 만드는 우상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들 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가증한 것이라고. 아주 혐오스러운 것들이라고. 7절에 보니까 이거는 가증하고 아주 구역질 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증하고 구역질 나는 혐오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배설물로 표현을 한 거야. 배설물로. 아주 냄새나고 아주 그냥 악취가 나고 아주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아주 구역질 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우상 숭배가 원래 원어에 가면 구역질 나는 거,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9절하고 10절에 보니까 자, 이게 거룩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은 막 신앙 예배 드리면서 막 여러 가지 행동도 나오지만 그것도 거룩이지만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9절에서 10절 또 우리가 읽어보면은 너의 땅의 곡물을 뭐라 그랬어요?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그 다음에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을 인하여 벌어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한 10대 번 나와요. 제가 보니까 이 19장에서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네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인정한다면 내 뜻대로 살아. 이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뜻대로 사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져야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나는 진짜라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쌍한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좀 베풀어 주라는 거야.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십자가의 그 세로와 가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이 이웃까지 사랑하라는 것 중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돼야 육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뭐냐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냥 뭔가 있던 거 주고 막 뭔가 뭐 좀 쓰다가 남은 거 나눠주고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뭐 베풀어주고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놀라셔요. 야 그거 아니다. 주님이 가슴 답답해서 가슴을 치신다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지.
첫째 사랑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요. 11절에서 12절까지. 11절 우리 11절 12절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거. 이게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고 네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영적인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게 이게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육적인 거짓말은 뭐냐면 사기를 치는 거죠. 어떤지 이렇게 천국을 누가 얘기했대. 천국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도둑놈한테 너 천국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훔칠 물건이 많았으면 좋겠고 훔치면서 막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 천국이 그런 가난한 사람한테 천국이 어땠으면 좋겠냐 그러면 막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막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고 막 그냥 먹을 게 많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사람. 뚱뚱한 사람한테 천국이 어땠으면 좋겠냐. 지금 날씬했으면 좋겠다. 장애자한테 천국은 어땠으면 좋겠냐.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자기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거야. 그것도 맞지만은 그 이상의 더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이 있다는 것이 천국이라는 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것이 또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게 또 그게 또 엄청난 축복이죠. 그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슬픈 거는 고통스러운 거는 막 하루를 천년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게 안 가는데 너무 행복한 건 천년이 하루같이 가버리는 거야. 그 하루같이 가는데 끝나면 얼마나 아쉽겠어. 근데 이게 영원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그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첫째는 우리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야 되는 것이 이게 전체 모든 성경의 전체적인 거. 이게 성경의 선지자요. 이게 강령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이라는 건 그래요.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런 거 맹세하고 막 이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갖다 맹세까지 막 해.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배려해주고 하지만 막 도와주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실 볼 때. 성경에도 왜 그 염소와 양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응?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돌아봐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찾아와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또 그다음에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냐. 이것처럼 이게 또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거면은 안 아름다운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짓을 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벌레가 아무리 꿈틀거리고 좋은 짓을 해봤자 벌레는 벌레일 뿐이야. 구더기는 구더기일 뿐이야. 그냥 다른 사람을 혐오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더기의 본 모습인 거야. 그런데 정말 이 아름다운 건 하나님께서 입혀줬을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위에서부터 입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표현하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입혀지다라는 거야.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아름다움에 주님의 이름이 그게 아름답고 그게 바로 거룩한 거야. 그게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이 빠져버리면 무슨 거룩이 거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좋은 이쁜 짓을 많이 해도 아무리 선하고 괜찮은 짓을 많이 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셔서 거룩한 거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웃을 능멸하지 말고 장애인 앞에 올무를 놓지 말라. 요즘 들어 막 장애인들이 막 학대를 당하고 때로는 그냥 이제 왕따를 당하고 막 그냥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많은 어떤 그런 막 폭력을 많이 당하잖아요.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거룩하다는 거야. 능멸하다는 것은 아주 가죽을 벗기다.
그다음에 압제한다는 것은 막 착취하다, 막 누르다, 막 이런 뜻이잖아요. 위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품꾼의 싹스를 주려거든 다시 갔다가 돌아오라고 하지 마라. 있으면 줘. 없으면 뭐 다음에 주겠다고 어쩔 수 없이 못 주는 거지만 있으면은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이거 제가 얘기해야 돼요. 이런 너무너무 기본적인 얘기, 너무너무 정말 이런 얘기 해야 돼요. 뒤에 가서 읽으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아니야. 정말 이런 시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15절,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로 재판하며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18절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 여기에 다 들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 22절까지는 다른 어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짐승과 사람이 교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는 너희가 과실을 심때 3년은 두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너희가 먹어라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26절, 28절 뭐 그 뒤에 뭐 피채 먹지 말고 뭐 복술과 그 다음에 수술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점치고 무당 찾아가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하고 신실한 관계가 이렇게 뭔가 성립된 사람들이 가서 우상 가서 뭐 내 전 봐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연초만 되면 그렇게 무당 집에 막 권사도 오고 뭐 집사도 오고 장로들도 오고 막 그런 데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 있대요.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찾아가는데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자기는 나는 권사 아님, 나는 집사 아님, 나는 가짜임, 그걸 자기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됩니까? 아니 그게 될 수가 있냐고요. 그냥 어떻게 뭔가 이렇게 텔레비 화면을 돌리다가도 막 우상이 막 나오면 왠지 막 거기서도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예수님 믿는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만 안 되냐고. 남을 어떤 뭔가 능멸하고 누군가를 막 압제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막 조롱하고 이게 되냐고요. 이게 아니 그러고 기도가 되냐고. 그래서 기도가 되면 그건 완전 빛을 잃은 사람 맞죠. 예수님 없는 사람 맞아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살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롭다니까. 이거를 가르쳐야 되냐고, 이걸 말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빛이신데 그분이 다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원래 이게 거룩이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는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야.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야. 육과 영이 분리돼서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예수님 얘기만 하고 막 인간적인 얘기 안 하는 거는 이게 돼야 여기가 되지. 아니 십자가의 세로가 안 되고 가루가 되면 이것도 문제고, 만일에 가루가 된다 한들 그게 온전하겠냐고요. 십자가의 세로는 언제 세우고 결국 뭐예요? 육도 안 되고 영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구원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정말 티보다도 더 작은 우리야. 우주 속에, 아니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모든 위대함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네 생각이 왜 필요하냐고. 말씀드렸잖아. 내가 이 땅에 우주를, 이 천지 만물을 펼칠 때 이 세상의 만상을 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너 어디 있었어?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 지금 관리하고 계신데 너 지금 뭐 하는데? 네가 나 뭐 도와줬어? 너가 한 일이 뭐야? 주님이 속이나 썩였지 뭘 했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그 엄청난 모든 그 광야 생활과 그 애굽의 10가지 이상의 기적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전쟁 속에서 솔직히 우리가 공부했지만 알았지만 뭘 했어? 하나님이 다 맡기시고 입히시고 그냥 다 인도하시고 다 주님이 하셨지. 우리 생각이 필요가 없는 일.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자꾸 솟아나는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 네 생각이 있으면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한 줄 알고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없고 구속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 오직 주님의 생각은 다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 긴 말 있지만 뭐 많이 얘기를 하면 앞에 잃어버릴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거고, 이 아주 혼란스러운 데서 확실하고 분명한 천국을 발견하는 거야. 이 더럽고 추한 곳에서 정말 거룩한 것을 발견하는 거고, 정말 할 수 없는 것에서 모든 걸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야. 없는 것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외면에서 막 정말 막 기적과 이적과 어떤 표적들, 응답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 주님을 누리고 성장하는 것이 더 우리를 성숙시킨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가는 길로 가야 돼.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야. 진짜는 심령이 변화가 되고 부흥이 되는 거야. 이 속에서 주님 안에 은혜가 막 커지면 살지 말래도 이 열매 맺고 살아. 열매는 절로 맺는 거야.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야. 열매는 나무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푹 젖어서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 여러분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